23번째 시간 가치 있는 낭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애플 컴퓨터의 창시자인 스티븐 잡스가 있죠. 이미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혁신의 가장 선두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스티븐 잡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초창기에 스티븐 잡스가 애플을 만들고 나서 회사가 성장하다가 좀 정체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까 싶어서 가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멋있는 마케팅의 거의 신적인 존재, 기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펩시의 그 스컬리라는 사람을 이제 데려와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우리 회사를 살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컬리라는 이 사람은 38살 때 펩시의 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펩시가 코카콜라를 이제 넘어서서 1등 기업에 되게 하는 혁신적인 협력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스컬리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코카콜라가 펩시보다 더 높지만 이 펩시가 가지고 있는 객토웨이라든지 다른 걸 다 합치면 훨씬 더 총액이 코카콜라보다 더 기업을 크게 성장시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스티븐 잡스가 집요하게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설득하고 꼬시고 애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티븐 잡스가 스컬리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던집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이 말을 되게 들어보셨죠? 이 말을 딱 던진 다음에 스컬리가 이 말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애플에 이제 오게 되어서 사장까지 진행이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되게 멋있는 세상을 바꾸는 일. 세상을 바꾸는 것에 이제 가서 그 마음을 품고 갔지만 스컬리가 사람이 세상을 바꿨을까 안 바꿨을까요? 안 바꿨어요. 못 바꿨죠. 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바꾸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에 우리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야, 내가 사는 인생이 세상을 바꾸는 가치 있는 인생에 내가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을 바꾸는 그 가치 있는 일.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을 바꾸는 가치 있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가치 있는 인생,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인생을 던져보는 한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니었습니다. 좋은 학벌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 마리아 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내 이야기가 어느 곳에 전달되는지 이 여인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 어느 곳이라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도대체 이 마리아라는 이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이유는요, 마리아는 한 분을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치 있는 낭비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 이 마리아의 인생, 삶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정말 가치 있는 낭비된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함께 그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치 있는 낭비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 바로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낭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도착하셨는지가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배당에 오신 이유는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베푼 잔치를 위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잔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하면서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누굴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이에요. 금방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금방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장소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러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되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나사렛으로 내려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셨거든요. 근데 내려가신 그곳에서 다시 올라온다 라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불과 3km 떨어진 베다니에 오신 것이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으로 오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 거죠? 예수님은 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잔치하려고 오셨을까요? 나를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야 너무 좋구나 즐기게 오셨을까요? 아니죠. 그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에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러 누구 집에 있는지 말씀 주었는데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에 그곳에서 베다니에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센병 환자처럼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냥 치유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너희들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와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오셨고요.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아니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은 두드리십니다.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을 왔다. 썩어 문드러지는 인생, 아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 죽음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한 번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언급된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란 나드로 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유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향나무는 히말라야 산맥이랑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 가치가 아주 큰 향료예요. 그러니까 이 희소 가치가 크니까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유통되는 모든 항류에서 가장 비싼 값에 거래되는 순전한 나들인 거예요. 이 가격이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노동자의 한 달 하면 한 300으로 치자면 이게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만한 항아리에 담긴 게 3,600만 원입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들이부었죠. 네, 들이부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치를 할 때 집에 온 귀한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이렇게 부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향유를 붓는다는 의미는 오늘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향유 전체를 머리에 붓지 않는다. 몇 방, 더부터. 왜냐면 비싸니까. 그 조금만 뿌려도 그 향유의 그 향기, 냄새가 확 퍼지니까 당신은 오늘 가장 최고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오늘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향유를 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머리 위에서 붓지 않고 어디에 붓습니까? 스스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낮은 모습, 낮은 자세, 가장 낮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모습과 자세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드립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 순간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그 무엇이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돌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약한 모습이나 모난 모습이나 상관없이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마음을 가지고 있죠. 주님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자신의 인생을 손들이째 주님께 바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진리와 생명의 향기를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지금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삶은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인생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삶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확인했죠. 그러면 그 나를 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구체적으로요,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머리로 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예수 사랑하고 있어, 나 예수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내 삶의 모습,
몸으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는 그 삶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헌신을 해보셨잖아요. 우리도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봉사 열심히 해보셨고 뭐 구역이라든지 다양한 삶에서 함께 뭘 해보셨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헌신하며 살아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그 마음을 쏟으면 항상 반대하는 것도 있어요. 반대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우리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동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단순히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행동을 드렸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죽으러 가시는 길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자신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정중하게 향유를 부어주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 장사를 준비하는 어쩌면 그 죽음을 기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서 향유를 부었든지 몰라서 부었든지 간에 마리아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그 향유를 깨뜨린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행동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가룟유다가 뭔가 이렇게 혼자 단독적으로 동기를 맡고 있으니까 저 안 되겠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4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저 여자 왜 저래? 저 비싼 것을 다 깨뜨렸다고? 300데나리온 저 엄청난 거금을 지금 한순간에 다 흘려보낸다고? 저걸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 정말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저걸 쏟아붓는다고? 뭔 저런 방패된 일을 하고 있지? 라고 하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의 대표, 그나마 똑똑하고 그나마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뭔가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있는 가룟유다가 대표해서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요, 어떤 그런 낭비된 일을 하고 있냐? 그 팔면 얼마인지 아느냐? 300데나리온이야. 그거를 가지고 지금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돈인데 너는 그것을 지금 낭비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가룟유다의 말이 제자들의 생각이 말뿐임을 밝히고 있죠.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이 아닙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서는 말조차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런 사랑은 말뿐임은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책임지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행동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에 품은 것이죠.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내 가치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말도 잘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 가운데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제 주변에 정말 제 친한 후배 목사의 얘기를 저도 경험하고 있고 정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연애에 관련된 문제, 성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들, 저 사람은 저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단에 총 회장이라는 분이 모텔에 가서 성경 공부 하시다는데 저는 모텔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는지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지만 설령 했다 하더라도 혹시 모텔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널린 게 카페고 널린 게 장소고 널린 게 교회인데 혹시 내 모든 것들은 주님만 아신다? 아니요. 우리도 압니다. 로마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은 사실 이상한 말의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보통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양과 소나 다른 기타 등등을 죽여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았지만 이미 죽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삶은 늘 죽은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 주는 것입니다. 옛 것에 대한 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습관과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진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매일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며 살았지만 죽은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것을 이미 죽은 걸로 확인하고 부인합니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인생이나 내가 죽은 것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진짜 인생을 배우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돕고 우리에게 충만함을 가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도자의 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뭘로요? 어떤 걸 표현될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꼭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충성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라는 것으로 조실을 키우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 성의의 열매가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말과 눈빛과 우리 인상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사랑과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성의의 9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죠. 정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서는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절제할 수 없는, 어제도 저는 절제를 못해가지고 밤에 죄를 먹었습니다. 치킨죄를 먹었는데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짜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서 내가 절제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내 삶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분노가 상대방을 공격하게 한다면 내 분노를 참아내는 것이죠. 견디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우리의 삶과 모습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간이 안 변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믿을 게 못돼. 그렇죠. 우리 인간은 믿을 게 못됩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변합니다. 주님이 그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사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격이 원하였습니까? 저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인생 끝난 것도 살아갔던 사람이 인생이 밝아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뭔지 모르고 달라지더라고요. 동대처럼 흐리 못한 눈초리가 빛이 발생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내 인생 목표가 있을까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오늘 살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내 말과 그럴듯한 행동으로 나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내에서 내 모습과 내 행동이 어떤 모습, 정말 그런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주님께 사랑하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보여집니다. 마리아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존재를 부어서 주님을 장사를 예비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잠깐 언급한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마리아의 이 사랑은 낭비로 시작되지만 하지만 낭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낭비한다고 생각되는 사랑은 주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어쩌면 우리가 주는 이 가난한 도와요. 우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뭐예요? 선교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우리가 구제해야 되죠. 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십니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가장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정말 제대로 내가 해보고 잘 때 그 모든 일들이 잘 될까요? 잘 안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잘 되더라도 그 잘 된 일들이 모든 영광 돌립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영광 우리가 다 취하지 않습니까? 사업 잘 되면 그 돈 다 누가 취합니까? 우리가 취하잖아요. 그건 다 주님이 드리고 그거 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 말은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드려야 되는 말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바른 관계가 아닌데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 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지 않은 채, 그 삶을 살지 않은 채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같이 인생 살아봤자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 그냥 낭비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내가 잘 돼도
내가 높아져도,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가짜 복음들, 정말 아닌 것들, 마리아가 정말 말한 이 진짜 자기를 바치고 드리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해요. 뭘 믿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과 하고 계신 그 앞으로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거 알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지 않는데 그 어떤 곳을 할 수 있습니까? 굳이 해봤자, 도와봤자 아무리 헌금 많이 해보십시오. 그 삶의 끝은 낭비예요. 스스로 난 낭비되게 살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라고 한답니다. 항상 기분 테이크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은 기분 테이크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걸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없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주님께 주님의 은혜 사겠습니까? 너무 큰 사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가치 있는 낭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 밖에서는, 주님과 관계 밖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지키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자신을 위한 계산된 행위의 이전 행위일 뿐입니다. 분명히 내가 한 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 계산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한 계산 위에 주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예수님 믿는 인생은 가치 있는 낭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낭비되는 삶을 싫어합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나 할 때 가성비 있는 물건을 사기 원하고 비싼 거 사면 그 비싼 것을 비싼 만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무슨 카메라인데? 딱 하는 순간, 우와, 나도 우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명품 백을 하나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와, 야, 예수 믿으니까 멋진 사람 하시네요. 예수 믿으니까 진짜 멋진 사람, 와, 어떻게 큰 높이 올라가셨어요? 와, 그런 큰 은혜를 갖게 됐어요? 아니라니까요. 소용없다니까요. 그 백이 짜가임이 들어가는 순간, 뭐지?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지면서 샀는데 이게 짜가란 말이야?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도박 중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그냥 팽개치는 인생을 산다니까요. 하지만요, 예수님은 믿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자 진짜 내 돈을 써가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회사에서 시간과 써가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걸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죠. 어렵죠. 불편하죠. 근데요, 뭐 때문에요? 가치 있는 낭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아니,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그 삶을 위해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마리아가 지금도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기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마리아 이름이 기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나는 인생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그 향유의 그 향기가 가득 찬 삶을 살기 위하여 죽는 그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Change the world, change the life. 그 세상을 바꾸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그 삶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예수님